말씀은 로마서 12장 차례인데요. 다, 다 읽어보시고 또 문제도 풀어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생활, 또 사회 생활, 교회 생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사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의 어떤 의미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또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절 이렇게 보시면 그러므로란 접속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과 접속사죠. 그러므로는 어떤 사항을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보통 이런 인과관계 뜻할 때 쓰는 접속사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저희들이 그동안 같이 교제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복음의 주요 내용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증거해 온 것이죠. 그리고 6에서 8장까지 보면 성화의 구원을 다루면서 8장 그 후반부에는 또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때로는 이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셔서 그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떤 은사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이 영적인 선물, 은사를 통해서 9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 실천적인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바른 관계에 세워져야만 그 이후에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기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에 감동돼서 그분의 사랑에 강권받아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간청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와 같이 대적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역시 그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 보면 권면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권면하는 이것도 은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을 힘입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제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그분의 은혜로 권면하는데 제일 먼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알아왔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는데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그냥 뭐냐? 사실 이것은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려라. 사실 이것은 모순된 단어의 조합이죠. 구약에서 희생 제물은 죽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여서 드리는 건데 신약에서 희생 제물은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우리가 헌신할 때는 내 뜻을 다 접고 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구분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에 의해서 그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구분된, 구별된, 성별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윤리적으로도 도덕적 생활을 이제 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구별된 그러한 봉사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기뻐하시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헌신, 섬김 어떤 것일까? 예배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 예배인데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른 번역에서는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합당하다 이건 뭐 영어로는 뭐 reasonable 그럽니다. 마땅한, 합당한, 논리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이라든지 공적 예배도 중요한 예배인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몸을 드리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말씀하는 거죠. 살아있는 어떤 섬김인데 그것은 논리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한 그런 섬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합당하고 논리적이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 기쁘게 받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논리는 이제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로고스. 이것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내가 뜨거워졌을 때 그럴 때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보다 하나님 자체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 영적인 어떤 침체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초월해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갖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땅히 피조 인생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는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이제 받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몸을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6장을 보면 의의 병기로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맥락이 통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2절을 보시면 이 세대에 어떤 유혹이 많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몸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선 우리의 그 내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형인데, 과거에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 받았을 때 전 존재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제 구원 받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완전 이전에는 세상의 어떤 세대의 어떤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현대는 어떤 지금 문화 사조에서 움직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인본주의적이다. 근데 심지어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고 사회의 어떤 정신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그것을 본받지 말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막 우리가 새롭게 내가 난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 그 어떤 의지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뭔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이 감동이죠. 성령님의 역사죠. 그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성령님 항상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헌신과 섬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목적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물론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린 그런 자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보다 이미 기쁨을 입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바른 관계가 돼야 바른 섬김을 할 수 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잊기 쉬워요. 종교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죠. 뭔가 이제 기쁨의 목적, 뭔가 의로움의 목적, 거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죠. 종교는.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기쁨 얻고 거룩한 존재고 그런 자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생명의 역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1절에 그리고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뭔가, 그죠? 이런 하나님의 뜻하면 사실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뭐 우리 어떤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을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이제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은 우리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점점 깨달아 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나의 현재적으로 나에게 이제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날마다의 기도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것을 잘 이제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드려라. 자, 여기가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첫째 이제 몸을 드려라. 그 다음에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쵸?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생각도 우리 마인드도 이성도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뜻도 분별해서 올바른 뜻을 가져서 내 뜻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라는, 몸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전 존재적인 이 헌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이하를 보면 3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교회 생활에 필요한 영적인 선물을 말씀합니다. 은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바울도 이 은혜를 통해서 그가 많은 은사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몸을 우리가 드리는데 이 몸은 뭐냐면 이 원어로 보면 복수형이에요. 몸을 드릴 때 이 몸이 너희 몸을 할 때 이게 헬라어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몸인데 이제 복수의 어떤 지체들로 구성된 몸이라는 거죠. 우리 지체들이 복수잖아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여러 지체들로 구성된 몸인데 그것이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제물은 단수예요. 희생 제물로 드리라. 그건 단수로 드리는 섬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죠? 봉사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성을 갖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복수고 희생 제물은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여러 이제 지체들이 있는데 각 지체가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교회의 어떤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길 때 어떤 섬김을 단체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드릴 때 우리가 이 뭐 생각을 획일화시켜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나 같은 섬김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방향성이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풀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여기 보면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예를 들어 나의 은사가 아닌데 그걸 이제 은사의 인양 한다든지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생각을 품고 자기를 높이는 어떤 뜻으로 한다든지 자기 어떤
실적을 내려고 뭐 섬긴다는 이런 것은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각인에게 말하는 어떤 믿음의 분수가 있다. 이런 말씀의 의미도 있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이를테면 어떤 가르침, 그 어떤 교훈, 교리, 그것을 또 말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어떤 분량을 얘기할 때는 그 교훈적, 교리의 말씀을 내가 어떤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분량대로 생각하고 섬길 것을 말씀한다. 둘 다 의미는 통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4절 이하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교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어떤 직무를 갖고 섬기는 분도 있고, 그렇죠? 집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의 직분도 있고 목양의 어떤 섬김하는 그런 분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요, 수평적으로 교회 안에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연결돼서 여기도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는 부분이 9절 이하예요. 9절 이하에는 그러면 어떻게 실행적으로 우리가 그런 바른 관계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다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은사가 필요하죠.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된다.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예요. 어느 하나가 없으면 어느 하나가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상을 같이 지분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지분을 이제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탁월한 은사다, 뭐가 뭐 탁월치 않다, 이게 아니고 똑같이 상호 보완적인 어떤 은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양육하고, 그죠? 목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다 어떤 믿음의 분량과 직분이 다 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뭐 얘기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은사는 많이 이제 줄어들고, 이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대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어떤 분량껏 이제 해야 되고, 섬기는 봉사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것, 권면하는 것은 그 권면하는 일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행정일, 다스리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보통 인도자들, 장로나 집사가 이제 다스리는 일을 하겠죠. 부지런, 성실함으로 해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어떤 이런 일은 즐거움으로 해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즐거우면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볼 때 은사를 어떻게 판별하냐, 저는 내가 어떤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이상하게 뭘 보면 뭐가 이제 부족함이 보여요. 내 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이 말씀 증거하는데 말씀 어느 부분에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잘 분별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관심, 주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오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뭔가 이제 자기는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두시고 어떤 은사를 주셔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에 있어서 내가 부담이 되는 선한 소원을 주셔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꾸 불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너무 불편해요. 그럼 조금 고려해봐야 되는 거죠. 기도해보고. 자, 이게 이제 8절의 내용이에요. 자, 9절 이하는 어떻게 그러면 실행할 것인가? 조금 더 상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자기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상대방이 있는데 성도가 상대방인 경우도 있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상대방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또는 교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냐 이것을 다루는데 이제 우리가 참 섬김의 근거가 뭐냐 했을 때 9절 보면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식적인 사랑은 사실 진실된 사랑이 아닐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랑은 저는 여러분 젊을 때는 무슨 감정적인 사랑도 사랑이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뭐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감정을 초월한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나 감정과 상관없이 내 의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우리 행위에 기반한 어떤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전폭적인 사랑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이죠. 누구도 그것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께 정한 거예요.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거죠. 뜻을 정한 것이죠. 우리의 사랑도 어떠해야 되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죠.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데 좋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라. 가능한 그렇게 해라. 가능한 세상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해라. 가능한 우리의 제한과 한계와 믿음의 분량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그렇게 해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런 부분 한번 조별 활동 때 나눠보세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한테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 앞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그 기준에 부합된 의인이냐?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냐? 절대 아니죠. 너무나 충족이 안 되고 자질도 부족하고 여러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그 의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크게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수준과 이걸 보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뜻을 품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오고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상대방도 용납하는 사랑이 생깁니다. 이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적인 악, 사회 이런 것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악은 그죠? 악 자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악한 거. 그죠? 어떤 특징들, 악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교만하고, 그죠? 막 회방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악한 거. 이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워하다. 그런 것을 이제 멀리 해라.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성품.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퀘스천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수평적으로 형제도 사랑하고, 요한일서 보면 그 형제를 위하여 너희 몸까지 되어줘라, 그런 말씀하잖아요.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라. 이게 참 교회 안에서 또 이 존경한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요한을 의식하면서 막 경쟁자적인 위치에서 있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가 정말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이 그를 용납하고 다시 일꾼으로 인정해주는 그 사랑을 입었을 때 그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그가 요한과 함께 보조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전 회당에서 안전뱅이도 고치고,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베드로 원래 시몬이잖아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시몬, 구원받은 후에 베드로.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고, 우리를 높이기보다 우리를 낮추고 상대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한다, 그런 의미죠. 상대방을 높인다. 왜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3장 보면 3족씩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선생이지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서로 발을 씻기는데, 발을 씻기는 건 정말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 낮은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거꾸로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발을 씻기고, 이 뭡니까? 허물을 덮고, 그렇죠? 허물을 막 드러내, 누가 잘못했는데 막 얘기하라, 그게 아니고 덮어주고 기도하고, 그러라는 것이죠. 그게 발을 씻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먼저 해라. 제가 나를 칭찬할 때까지 기다려, 이게 아니라 먼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라는 것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이 게으름은요, 죄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게으르는 거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요, 사실 우리의 침체된 어떤 영적 생활을 벗어버리고 어떤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 영적인 봉사와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을 때, 이 열심을 품고를 다른 성경은 영 안에서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 안에서 어떤 열심이 어떤 근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심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가 이 영 안에서 뜨거워져서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 보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도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들의 어떤 희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낙향하는 그 길에서 주님이 어떤 변모된 모습인지, 그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특별히 떡과 이런 먹을 것을 같이 음식을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 뭐가 기다립니까? 거긴 핍박과 저항과 그들이 이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것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을 발견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성령의 감동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열심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게으름 어떻게 보면 기질적인 것도 있어요. 막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머리 둘 시간과 장소도 없으셔서 엄청나게 바쁘셨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이 열심을 품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죠. 우리 또한 주님의 본을 받아서 이런 영안에서 뜨거워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사람들 대할 때도 날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강건해지고 날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침체 가운데, 그렇지 못한 침체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걸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12, 13절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굉장히 실천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몸된 지체로 연결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의 생활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로 말씀하는 건 이와 같이 서로 연결돼서 서로의 사정 알고 기도하고 서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그죠? 이것이 이제 진정한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보면 마당만 밟았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있잖아요. 제사 지내러 숱한 수, 염소, 양, 소를 잡아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너희들이 그런 피를 많이 흘리고 와서 제물을 바치지만 너희는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것이야.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하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도와의 교제를 중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관계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한테 있어? 성도에게 있고 지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연결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심 받은 것 같고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쏟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교회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 참석만 하고 다시 세상에서 세상의 일에 바쁘게 살다가 다시 주일만 와서 참석하고, 이게 뭡니까? 마당만 밟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정한 교회 생활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성도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몸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몸 안에서 교회 전체적인 어떤 방향과 가르침이 있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고 이 안에서 각각의 그 지체들이 나눠져서 그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것이죠. 네, 여기 13절까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고 14절 이하 보면 14절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렵죠. 날 어렵게 하면 당장에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옛사람, 육신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뭘 해야 돼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기도 제목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해요? 그 영혼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침례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침례 받은 분들은 뭡니까? 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한 자 축복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자는 죽었다. 옛사람이다. 이제 하나님이 사랑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질과 죄성을 우리 안에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휼력이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운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는 자 막 옆에서 너무 막 우는데 속으로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촌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대. 이게 무슨 속담이 있어요. 그런 속담이 어디 있어요? 사촌이 집을 잘 됐구나.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배가 아프대. 그죠? 뭡니까? 죄성이죠.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기도 외에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기도할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모이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내가 이게 목적이 아니고 상대방의 어떤 그 사정을 듣고 기도하고 어떤 영혼에 대한 것을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이러한 연약이 있지만 그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의 육신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여지를 두신 것이죠. 반드시 해라 이랬으면 힘들었을 텐데 할 수 있거든 가능한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한 관계를 해라.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깨지면 전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해도 뒤통수 쳐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나. 욕하죠.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항상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대해야 되는 거죠. 19절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의 권리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옛날에 무슨 무협지 이런 거 보면 다 주제가 복수야. 아버지 죽인 원수를 찾아서 막 죽이는 거야. 그 복수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얼마나 하나님 성실하시기 때문에 갚아주겠다 내가. 그거 맡기고 그 사람한테는 뭡니까? 선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먹을 거를 주라. 오히려 그죠? 손양원 목사가 이거 실천했잖아요. 자기 아들 죽인 그 공산당 그 젊은 병사를 입양하잖아요. 그래서 숯불로 그 머리에 쌓아놓은 이게 어떤 이제 헷갈리죠. 숯불을 머리에 다 타버릴 텐데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뭐냐면요. 이게 관행적 관용구인데 그가 내가 이렇게 대했는데 그러면 정말 기대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친절히 대하면 그가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이 감동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극복되고 실천돼요. 그래서 악에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바를 기억하면서 이후의 분반 교제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